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움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령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환난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원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전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배웠으며 또한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은 보이지 않을 줄 모르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또 어떠한 본문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다 라고 알려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는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이고요. 하나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세리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니까요, 바리새파 그 사람의 기도는요,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세리도 그와 같이 아니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의 소득의 11조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1조, 월급의 11조가 아니라 내가 전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11조 또한 더욱더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못 봅니다. 가슴을 치네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세리가 의롭다,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움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고민을 하자면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본문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자존감도 높은 것 같아요.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관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서서 기도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요, 따로 서서 이 기도했다라는 이 단어에는 그가
자기 자신을 뽐내고 싶어 했다. 나타내고 싶어 했다. 그러한 모습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뒤편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외식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높여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남의 티끌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사랑으로 또한 그 모든 것을 토설하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는 세리와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과 토색하는 사람 기타 등등 내 주위에 있는 그 죄인들 그가 이미 선포를 해버렸네요. 그 죄인들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롭다의 기준을 자기가 결정을 하여 선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요. 나라는 우상이 세워진 거요. 주위 사람들을 속이는 거요. 천국의 문 앞에 서서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외식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초등학문도 못 다가갔을지 몰라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와 반대로 세리의 기도 어떠한가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못 봐요. 그 성전 안뜰로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그 심정 속에서 그냥 멀리 서가지고 내가 이곳에 들어올 수 있을까? 마음 자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냥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이 둘의 기도를 고민을 해보면 답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직분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지식이 쌓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 속에서 겸손할 때가 있는데 그 겸손함이 사라지는 때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의 마음이 영적으로 비만이 됩니다. 그리고 내 눈이 내가 지었던 그 죄의 본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순간 너무 잘 보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나는 이제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그 죄를 범하고 있네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속사람에서 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살펴보면 사람에게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에 대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답변을 주는데요. 누가복음 8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적나라하게 적용을 해보면 시간이 흘러 영적인 비만이 된 저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로움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이 될 거고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과 멀어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가 임하여 죄인이라고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부럽습니다. 그분들은 진정으로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 주님이 그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분들이 될 겁니다. 그 마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로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끄집어내자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 교회에 다니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만족합니다. 말씀이 쌓였네요. 지식이 쌓였네요. 이만하면 됐지. 거룩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어느 순간 나는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죄악의 씨가 들어와 나도 모르는 순간 자라나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움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의로움 자체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영적으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였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죄인됨을 고백을 했을까? 가장 깊게 고민을 했었던 순간은 25살 때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언제였을까 고민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25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조금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관리 집사님, 과거에는 그냥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리 집사님으로 심호하였고 저 또한 관리 집사님의 아들은 관리 집사더라고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많이 실망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하대합니다. 과거의 모습은 더했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아버지는 웃어요. 아버지는 웃어요. 그게 싫더라고요. 제가 교회 섬기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네, 교회 모교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이 청소해주면 좋은데 하긴 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한테 하대하면서 아버지가 다 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자라온 저에게 제 가슴 속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일까? 나는 이 사람들 인정 안 한다. 그리고 25살이 왔네요. 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네요.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가 터지다가 멈췄어요. 가장 큰 덩어리에 마음에 있는 깊숙한 죄악이 들쳐넣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용서해야지 종구가. 내가 너랑 더 깊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용서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하기 싫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 용서합니까?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안 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강권하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냥 덮었어요. 그때부터 회개를 이어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그분들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구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때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는 25살 때 그때가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정도면 됐지. 안일함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 안일함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함도 아닙니다. 의로움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쌓아놓은 지식 속에서 그냥 내가 평강을 누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지식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개수 중에 개수 죄인입니다. 천하 공노할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세리처럼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리는 드러난 죄인이죠.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였고 그 징수한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은 커버할 수 있는 게 생겨버렸잖아요. 그거 다시 내려놓게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인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